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날씨가 꽤 선선하지요? 벌써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이 이제 쌀쌀해지면 대개의 경우에 내가 지난 1년간 어떻게 살아왔지? 잃은 건 뭐고 얻은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되새겨보는, 결산해보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전체적으로 볼 때 봄이 있고 여름이 있다면 이제는 결산해야 할 겨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잘 살아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요. 옛날 서정가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이었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던 전문인데 그가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인생의 모든 걸 이제 마감하는 1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25가지 정도로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고백할 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시간이 충분하고 건강이 있잖아요. 이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가 되면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할 걸.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걸.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들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순간순간 이 북받쳐오르는 감정 때문에 실수했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는 어떤 인생의 후회를 가지고 있었냐면 고향에 한번 가봤으면 그거예요. 이제 의사가 볼 때 세약해질 대로 세약해져가지고 이제 암세포는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한 2, 3주, 한 달을 못 넘기는 그런 삶인데 그냥 얼굴빛이 어둡지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정말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내가 고향을 한번 갔다 왔어야 되는데 못 갔다 왔다고. 고향에 우리 부모님 산소가 계신데 부모님 산소를 꼭 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 같으면 이게 그냥 뭐 별거 아닌 소원인데 이분은 지금 2, 3주밖에 살 수 없는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가지고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12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거리에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시골 마을이 고향인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당신 지금 조금도 움직이기 어려운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냐고. 근데 너무 사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료진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고향 땅에 도착을 해요. 부모님 산소 앞에 서가지고 한없이 웁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한없이 울어. 그리고 고향에 아직도 생존해 있는 친지들, 옛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난날의 그 어렸을 적 얘기들을 그냥 마음껏 나누는 거죠.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2, 3주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한 주 한 주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1년을 넘기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의사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 육체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주밖에 살 수 없다. 그래도 내 마음에 든 병이
온전히 치유를 받으면 그 한 주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내가 육체는 건강해서 1년을 살 수 있다. 근데 내 마음에 병이 있으면, 응어리가 아직 남아있으면 그 1년이 한 달로도 줄 수도 있고 일주일로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로 인하여 생기는 마음의 병들 말이죠. 이 상한 심령이 결국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모든 건강들을 해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온 언론의 관심사는 어금니 아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지요. 저는 이제 목사의 관점에서 범죄 사실은 당연히 사법적으로 처리가 될 테고,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빠 밑에 있던 14살 먹은 딸 말이죠.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자기 친구를 살해하기 위해서 유도했을 때 웬만하면 거절 의사를 밝히지요. 근데 왜 이 딸은 그 아버지의 동의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 친구를 유인하고 친구를 죽게 만들었을까? 범죄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거지요. 그들에게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던 희귀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성 종양. 그래가지고 이가 다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늘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것들이 마음 한켠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보다 더 큰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내가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혹시라도 마음의 병이 생겼거든 빠른 시간 안에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쌓여지게 되면 그 내 마음을 병들게 했던 그 어둠의 권세가 남을 해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와서 자기 목숨을 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방법을 깨달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들, 그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보면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손 마를 수 있지요. 이런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멀쩡했던 사람인데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 때문에 손이 굳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단순히 이 사람의 육신의 장애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불쌍함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고쳐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철저히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 변방에 엑스트라 중에서도 엑스트라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10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들을 보긴 봤는데 이 손 마른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묻는 거예요. 지금은 안식일입니다.
지금은 해당이에요. 이 해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손 마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은 것입니다. 요 한 구절이 이 손 마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늘 삶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지요. 손 말라가지고 요즘도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생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장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라 평가를 한 거예요. 눈이 멀었다? 하나님의 저주다. 혈루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 하나님이 저주 환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옷깃이 스쳤다? 그럼 너도 범죄자다. 옷깃이 스치자마자 성전에 나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요즘에도 여전히 이런 시선들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와 다른 어떤 육신의 모습 때문에, 나와 다른 어떤 생각들 때문에 내 기준에 어긋나면 저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있어.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그 구덩이를 건져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됩니까? 물었던 이 사람들이 막상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낸다는 거예요? 안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기르고 있던 양, 자기들이 기르고 있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냥 놔두면 거기서 죽어.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상처는 싸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지하고 말이죠. 응?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도구로만 쓰려고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명령하는 거죠.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내가 지금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아서 안 내미는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고 싶은데, 손을 펴고 싶은데 이걸 펼 수가 없어요. 내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내밀라니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네가 손 마른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손이 말랐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멸시와 천대, 그것 때문에 네 스스로 만들어오는 마음의 감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라는 거예요. 이걸 깨야 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게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드러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 나오죠. 이 검프가 어린 시절에 짝사랑하던 제니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제니. 너무 짝사랑했는데 뭔가 이제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자기를 안 놀아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이 제니라는 학생이 그래도 잘해줬는데 어느 날 이 제니라는 여학생이 떠나가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횡단해요. 3년 2개월 동안 쉬지 않고 뜁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방송에 와서 막 취재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인터뷰합니다. 무슨 큰 뭐 철학이 있어서 그런지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왜 뛰냐고 대답도 안 해. 계속 뜁니다. 뛰어. 그러다가 3년 2개월 만에 멈춥니다.
멈춘 이유는 뭐냐? 그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제니가 떠나간 그것 때문에 생긴 그 마음의 상처, 그 상실감이 아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뛰는데 자기도 왜 뛰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접근해 와도 나는 거기에 가시를 품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그냥 좋게 말한 건데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럴까요? 이 마음 한켠에 아직 응어리가 한이 풀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해요.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 네가 그 선입견을 깨야 된다. 네 그 응어리를 깨야 된다. 선택한 겁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 해보자. 그리고 쑥 내민 겁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하고 싶어도 이걸 필 수 없었던 그 손인데 그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다른 쪽 손처럼 성하게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순종하여 끝까지 구부러진 손으로 사느냐, 아니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손을 내밀어 펴져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을 되찾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들, 손 내미는 사람들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응어러진 그 한을 내미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공생애 동안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동네방네 떠들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해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서 그렇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조용조용 다니면서 그렇게 손 마른 자들, 상처받은 자들, 마음에 응어린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런 해석을 덧붙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봅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올 메시아는 바로 이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다. 어떤 마음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분이다. 그럼 기존의 사람들, 기존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 기존에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상한 갈대 여지없이 꺾습니다. 응? 야, 요즘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넌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그만둬. 40대밖에,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퇴직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죠. 비정합니다. 에? 조금만 실력이 떨어지면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는 끓음만 나거든요. 냄새만 나고 확 꺼버려. 근데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시 살리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주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소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해요.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로 사실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유들을, 예화들을 살펴봤었는데, 어저께 인천 북지방 찬양제 갔다가 하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설교 준비 때 준비해 왔던 그 예화는 그냥 접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들은 얘기를 여러분이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어제 북지방 찬양제 하는데 감사님이 시작하실 때 인사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아는 CCM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민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뭐냐면 노래가 뭐냐, 노래. 자기가 노래하는 가수인데, 직업이 가수인데 그게 노래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 어느 날 이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엄마한테 이제 엄마 저거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기다려봐. 좀 이따 사줄게. 엄마 지금 사줘. 기다려봐. 엄마 사줘. 귀찮게 하니까 그냥 가서 꿀밤한테 딱 때렸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근데 얘가 막 울면서도 엄마 사줘.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 그랬다. 거기서 노래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야. 노래. 응? 노래가 뭐예요? 부르고 또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건 뭐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엄마가 귀찮아가지고 꿀밤은 때렸지만 울면서도 엄마 저거 사줘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쳐보지만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여전히 죄의 많은 오물들이 묻어있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미는 겁니다. 갈 때 시몬이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거 너무 오래 가슴에 품지 마십시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쌓인 상처들 너무 오래 품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 주님 안에 내어놓고 여러분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